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도와주세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203쪽입니다. 구약 203쪽.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조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같이요.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결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도 나실인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나실인이라는 말이 참 생소하죠.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삼손이 있고 사무엘, 그리고 또 세례 요한도 나실인으로 살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시린은 누구나 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녀는 누구나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평생 꼭 하는 법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기간이 나오는데 제일 최소는 30일이에요. 30일만 내가 나시린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한 20년 하고 싶다. 그럼 20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정하고 이제 하는 건데, 신약에 와서도 나시린의 전통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보면은 바울이 서원한 사람들 몇 명을 위해서 대신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비용을 대주겠다, 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때도 나시린 전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시린이라고 뭐 머리 길고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대신 지금 남아 있는 건 뭐가 남아 있냐 하면은 작심 기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뭐 40일 기도, 아니면 뭐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런 거 요즘에 하는 전통이 있는데, 어떤 특정 기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특정 개인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거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친구 중에,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아예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왜 신학교 왔냐, 나 태어나기 전에 들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태어나면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래서 태어나서 신학교까지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치 나시린 비슷하게 된 건데, 나시린은 아니지만 하여튼 구별해 드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지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드렸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도 나시린이고 사무엘도 나시린인데 두 사람의 삶이 어때요? 아주 반대죠. 삼손은 말만 나시린이고 하나님이 능력은 줬어요. 힘은 셌어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성벽에 있는 우리도 옛날에 사극에 보면은 성문이 있잖아요. 큰 문. 이거를 뽑아서 산을 갈 정도로 힘이 셌어요.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로버트처럼 태권브이나 할 수 있는 그 기둥을 상문을 뽑아가지고 산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했어요.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거, 뭐 시체를 만지지 말고, 뭐 술도 마시지 말고. 근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고 삼손은 이 여자, 저 여자, 사실은 이방 여인과 사귀고 막 결혼하고. 그러면서 삼손은 보면은 언제 쓰임을 받냐면, 언제 쓰임 받았습니까? 살았을 때 조금 쓰임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몇 명 이렇게 무찌르고 그런 거 했어요. 뭐 많이 물리실 땐 1000명도 죽이고. 근데 삼손이 제일 쓰임을 언제 많이 받았냐면 죽을 때. 다곤 신전을 다 부수면서 깔려 죽으면서 자기도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살았을 때 죽은 사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쓰임을 받았으나 어때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죠. 뭐 김수진 집사가 죽을 때 한 일이 더 많았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죽었다. 이러면은 얼마나 좀 섭섭하고 불쌍합니까? 근데 저도 보면은 가끔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죽을 때 멋있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베드로 장로님도 어떤 감옥에 갔던 애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교수형을 받는데 잘못 매가지고 그 얘기 기억나세요?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목을 맸는데 떨어져가지고 안 죽었대잖아요. 안 죽었는데 그 교도관이 데리러 왔더니 그 짧은 시간에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도관이 그때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됐다잖아요. 그것도 사실 아름답죠. 멋있죠. 하지만은 우리 꼭 교도소 가서 그럴 게 아니라 편안할 때 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무엘은 어땠냐면 어렸을 때부터 잘 믿었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예언을 했잖아요. 사무엘이 뭐 커서 예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린애도 예언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성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 중에 자녀들이 성령을 세게 받은 애들은 애들도 예언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저 이천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천에 가면 이분이 이름도 멋있어. 강성한 교회라고 있어요. 강성한 교회. 정말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정기현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아이들을 다니엘 캠프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마귀가 그렇게 막았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차 사고도 났어요. 강원도에 놀러 가는데. 근데 놀라운 점은 마귀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더래요. 내가 이거 다니엘 캠프 못 가게 하려고 그랬다. 내가 너희 애들 다 죽이려고 했다. 그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말을 해, 귀신이. 결국은 아이들이 다 치유받고 지금 다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정기현 목사님 딸이 둘인데 다 잘 됐어요. 다 아주 학교도 잘 가고 제가 알기로 취업도 잘한 걸로 알아요. 이제 지금 청년이 됐거든요. 근데 걔들이 크기 전에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아마 대학생이 중고등학교인데 이제 그러더래. 딸애가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물이 바닥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도가 너무 조금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대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근데 교회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성전을 주신다니까 이게 되게 파격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 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닥에 깔려 있어. 기도가 부족해. 근데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의 말인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이분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해가지고 지금은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굉장히 사진으로 봤는데 교회가 꽤 커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으나 심지어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조차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고, 삼손처럼 어떤 사람은 쓰임은 받고 그 복을 잘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가만히 보면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전도사, 선교사 중에도 보면은 온전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보면 온전하게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복이에요. 사무엘은 승승장구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믿으니까 복을 받고 예언하고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기 때는 사사가 돼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한테 뺏긴 땅도 뺏고,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 땅 뺏고서 그런 거거든요. 블레셋 물리치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 돼서 사울도 사무엘이 세우고, 나중에 누구를 또 기름 부어요? 다윗. 그러면서 끝까지 존경을 받다가 죽을 때도 존경받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죠. 죽은 다음에도 아유, 우리 이제 오해영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실 텐데 우리 오해정 권사님 살아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유, 그럼 또 이렇게 나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 믿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 생각이 났어요. 미국은 보니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니까 아이가 셋이 있는데 다 공부를 잘해. 그리고 첫째 아들은 프린스턴 대학을 갔어요. 장학생으로. 얘는 특별한 장학금으로 하여튼 중고등학교도 장학금 다니고 천재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프린스턴 대학을 갔더니 대학교가 거기가 제일 좋은 대학이거든요. 하버드보다 순위가 높아요. 프린스턴이. 종합 순위가. 물론 과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미국 1위를 많이 했어요. 프린스턴이. 뉴저지인가 그쪽에 있는 대학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들이 프린스턴 대학을 갔더니 명문대잖아요. 갔더니 부잣집 애들이 있는데 보통 부자가 아니고 너무 부잣집 애들이 많은데, 이 너무 부잣집 애들은 자기 집 있고 경치 좋은데 별장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은 보트가 있대. 그러면서 그냥 대골 같은 집에서 산대요. 근데 얘가 친구들이 그렇게 부자인 애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부자인 애. 근데 여러분, 문제 낼게요. 이 너무 부자인 사람들, 미국에 막
요트 타고 다니고 별장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경건하게 살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놀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막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글쎄 대학교를 입학해가지고 세상적인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다가 방학 때 집으로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얘 정신병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보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분 몇 마리를 쫓았대. 근데 재미있는 건 쫓을 때마다 목소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름도 말하더래요. 이분 그 이미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고 나가고. 근데 그게 다 나간 게 아니야. 또 있어. 또 다른 목소리로 얘기를 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몇 마리를 쫓아내는데 아직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카카오로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영상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때 얘 아들을 바꿔주더라고. 내가 그 아들이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겨울방학이 왔는데 상태가 더 나빠졌대. 근데 보니까 대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놈이 정말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 이제는 누가 봐도 조금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이놈이 내가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따라하고 좀 장난을 치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해 줄 때 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건데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친구니까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명문대고 뭐고 한국에 데려와라. 한국에 데려오면 내가 훌륭한 목사님 소개해 주겠다. 나도 기도해 주고. 내가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근데 올지도 몰라요. 제가 그 부모들한테 다 얘기했어. 얘 고치려면은 한국에 데려와라. 한국에도 좋은 대학 많잖아. 그죠?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걔는 골라서 갈 텐데 아무데나.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문제는 미국 대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대학도 많이 타락했어요. 한국 젊은이들 엄청 타락했어요. 특히 한국은 뭐가 타락했냐면 제가 외국에서 많이 살아보니까 술 문화가 너무 나빠요, 한국은.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술은 먹습니다. 뭐 와인 같은 거 많이 먹고 하지만은 우리 같이 부어라 마셔라 막 그냥 막 그 넥타이 머리에 좀 매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우리는 되게 신나게 놀면서 나중에 어떻게 먹어요? 필름이 끊겼다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그러면서 또 술 먹고 운전하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그래서 술과 관련된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너무 안 좋은 게 결국은 거기서 더 가면은 노숙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던 못 봤죠? 보셨어요? 김원일 목사님 못 봤죠? 우리 초창기에 와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서울역하고 청량리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정치가들도 그분 사역하는 데 와서 밥 퍼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노숙자들은 거의 다 뭐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거의 다래요. 그래서 이분은 노숙자 사역하면서 술을 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은 선교센터를 산속에다 지었어요. 저쪽에 그 구리 쪽에 산속에다가 산꼭대기에 정말 웃긴 데다 줬어요. 그 절이 있는데 절 바로 뒤에다가 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들어놓고 절에서는 또 막 연보를 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서 많은 노숙자들이 거길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변화되고 싶으면은 찾아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 돈이 없잖아요, 노숙자는. 뭐 국어를 해서라도 걸어서라도 와라 그래요. 그래도 절대로 차비를 안 줘요. 의지가 있는 사람만 나는 훈련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변화될 의지가 있고 술 끊고 새 사람 될 사람만 주소를 알려줄 테니 알아서 찾아와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여러 사람이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가면은 목사님이 술 못 먹게 하거든요. 술 일체 못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쓰고 거기서 또 닭 키우고 농사 짓고 이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제가 저번에 만나면은 일주일쯤 되면은 금단 현상이 나타난대. 이제 알코올 중독자잖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알코올 중독자거든요.
그 노숙자가 될 정도니까. 그러면은 제정신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목사님 담대하시거든요. 그걸 다 기도로 물리치고 많은 사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예수 믿고 고향에 가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텔레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김원일 목사님 쳐보시면 변화된 노숙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됐어요.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에 중독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시린이라는 이 개념은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무엘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을 찾아봤더니 신약 베드로전서 2장에 좀 신약적인 개념의 어떤 구별된 삶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이제 베드로도 이제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분이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되게 은혜스러워요, 사실은. 시간 되시면 한번 전서 후서 다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 379쪽 신약 성경 379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나와요. 자, 우리 여기부터 한번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이것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우선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중에 이렇게 귀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1절에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냐 하면 악독을 버려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악독이 있어요. 우리도 화나면은 막 화내고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김양재 목사님 그 무슨 교회요? 거기 우리 교회인가? 우리들 교회를 가는데 거기 되게 간증 많이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IBM인가? 거기서 되게 높은 분인데 이분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무슨 간증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변화됐는데도 화가 나니까 자기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온갖 욕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커피숍에서 사소한 일로 싸웠대요, 어떤 사람이랑.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둘이 서로 욕 배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을 자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무슨 말을 버리래요? 무슨 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사실 경건이라는 게 여러분 마음이 변한 다음에 뭐가 변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이 변해야 돼요. 근데 그분도 그 집사님도 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커피숍에서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면서.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욕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뭐 무슨 새끼 이런 욕만 욕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누구 없을 때 뭐를 해요? 비방을 할 때가 있어요. 비방. 아우 오혜정 집사는 어떻더라. 김순희 집사는 어떻더라. 신하조 권사님 어떻더라. 이런 습관이 없는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근데 이것이 덕이 돼요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우리가 비방을 많이 하면 그분이 변화되나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뭐 아무개 집사님 신천지 같대. 조심하셔야겠다. 그분 신천지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비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회사에 가서 지금 사기당한 것 같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구해주기 위해서. 아무개는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데 쉬지도 않고 일을 한다.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결국 뭡니까? 비방하는 말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은 뭐가 틀리죠? 그 중심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가 잘못한 거 말할 수도 있어요. 저 집사님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사랑이 있는 대화에서는 비방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자.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냥 쟤 나쁜 애야. 상종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혹시 할 일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저는 잘 까먹거든요. 저는 잘 까먹어요. 저한테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 집사님은 이런 부분을 도와드려야겠구나. 그리고 전 정말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냥 쟤는 저렇고 그러면은 교회를 같이 오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회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어떤 집수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조용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성도는 몇 명 없지만 조용한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용한 교회로 계속 가려면은 뭐를 조심해야 된다? 입을 조심해야 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궁금하신 분은 우리 신하조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신하조 권사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중요한 그 변화가 돼요. 그런 다음에 2절이 중요해요. 비방을 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신령한 젖, 신령한 영양분을 우리는 어디서 얻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젖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모하게 되나요? 아니면 결단이 필요한가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아직 1월입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꼭 뭐를 해보자고 그랬죠? 성경 통독을 해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시작하셨어요? 권사님 어디까지 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출애굽기 5장 많이 읽으셨네. 나도 아직 창세기 읽고 있는데 목사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 부족한데 기도하니까 좀 변화되고 또 말씀 보니까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영훈 목사님 있잖아요. 여의도 모험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에 성경을 10장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되게 솔직하시더라고요. 이영훈 목사님 좀 그런 면이 참 좋은데, 이영훈 목사님 박사예요. 이분 템플대학교 PhD 받은 사람인데, 이분은 그런데도 굉장히 겸손하게 성경을 많이 보세요. 볼 책이 얼마나 많겠어. 여의도 모험교회 담임 목사면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성경 10장은 무조건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냥 이영호 목사님만큼은 못 읽어도 반이라도 읽어야 돼. 그래서 5장이라도 읽으면은, 제가 볼 땐 5장 하루에 그 정도만 읽으면 거의 다 읽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좀 재밌는 건데, 이 목사님 중에도 좀 지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보다 좀 다른 책을 많이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런 분이야. 근데 이분이 그 부인이 있는데 부인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부인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 하도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하는 게 부족해서 자기는 늘 그게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좀 불쌍한 사람 돕는 데는 또 잘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거 잘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성회에 와서 이분이 예언을 받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확 변화가 돼가지고 요새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냐 하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분은 하루에 한 권을 본대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요즘에 변화됐어요. 저랑 자주 만나는데 근데 여자 그 부인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기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남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유익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귀하게 쓰임 받아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결국 거룩한 나실인의 삶,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악독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무엘 같은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새로운 삶을 통하여 먼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성경을 통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성경 한 권을 꼭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복을 받고 우리의 남편, 배우자들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자인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